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한 2분 남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잠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두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떠나며 이 자리에서 우리 한미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녀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세상, 물질, 돈,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 같이 고백하는 시간. 예수
힘차게 이 시간에 박수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기쁘게 박수 치기 힘드시면 테이블 치셔도 됩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을 집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네. 아프지 않게 지켜주세요.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세기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인가요?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집에 하니까 그래서 나가면서부터 우리 식구들의 눈길이 싸늘했어요. 싸늘하게 했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목사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쉽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자유라는 제목이 또 이게 또 어려운 제목이죠. 나 쉽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유,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은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무슨 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면 그 자유가 내 것이 아니죠. 내가 나를 메고 있는 그 주인의 자유입니다. 내 자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그런데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에서 듣고 배운 지식 또 그것이 강조하는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이게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온갖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메고 있는 온갖 멍에를 풀어주신 목적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3장 9절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런데 이 복과 자유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예요. 복과 자유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자유는 하나예요. 구약성경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의 역사는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절망 중에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온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종의 상태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오실 분,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를 끝맺히고 다시금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은 믿음 말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방법 말고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좀 살면서 자유인이 되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왜 자유가 필요한가? 이걸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말은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 저지른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올가미에 묶여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냥 떠나는 거다, 이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회개하라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끈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고 또한 너도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삽니까? 말하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행동하는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자유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여전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 집을 사요?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동차를 사고,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을 가요? 잠시 기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역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하죠. 그런데 그 직장이 내 삶을 컨트롤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자신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공한 어떤 기관 혹은 사람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호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더욱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종됨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의 종으로 조금의 여유를 갈망하고 더욱 자신의 삶을 자유에서 멀어져가는 삶의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에서 이 모습을 질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전 이 모습이 싫습니다. 자기는 자유인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노예인 것, 그걸 모르는 것,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정부조차도 여러분에게 소셜 넘버 왜 줍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수많은 함정들 속에 빠지기 쉽고 또 빠져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 거해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인인지 종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고가 오로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기쁨, 영광을 돌릴 때,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거를 복의 근원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떠나서 예수님을 좀 바로 믿고 참 자유인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죄의 종이 되는 길로 자신을 밀어넣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는요, 늘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너희는 그러므로 굳게 서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여러분, 자유인으로 첫 발을 내디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금방 그 사람을 자유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장성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한 비유를 드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비유를 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던 시절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죠. 그래서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을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때가 87세예요.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니까 이미
이스마엘이 13살이요. 그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삭이 젖될 때가 됐으면은 이스마엘은 한 20살쯤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0살 애가 봤을 때에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6살짜리 이삭은 이건 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인으로 태어났을 때의 상황, 내가 자유인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을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라고 말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기가 찬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는 것처럼 조롱할 만한 수준이다 하는 얘기죠. 제가 군에서 나와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제가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원을 운영한 거예요.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도 하고 사채를 빌려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때 내 생각으로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젊음의 거의 15년을 낭비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비련해서 그랬어요. 내 비련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늘 제 마음속에 겉이 근사한 노예가 되기보다는 남루할지라도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겠다. 그걸 늘 소원했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미련해서 스스로 노예로 만들어간 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편리함 혹은 안락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미혹하는 세상의 덫에 걸려서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이용하는 거짓된 속임수에 걸려서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굳게 서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늘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힘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태어난 환경이 또 나의 주어진 환경이 나를 노예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노예가 되는 수가 있다니까 실제로. 신명기 15장 12절 14절에는 히브리 남자나 여자 중에서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종으로 팔려. 어찌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종으로 팔리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같은 히브리 사람들은 6년을 데리고 있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반드시 그를 자유케 하며, 그를 자유케 할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네 가진 것 중에서 후에 그에게 줘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들도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너희들도 애굽 땅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켰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문제가 여기 하나 더 나옵니다. 스스로 종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 아니 자유인으로 돼서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주인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럴 경우 자는 그는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자니까 문지방에다가 그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노예라고 표를 해라 하는 얘기예요. 영영이 종으로 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네 여종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요, 일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눈감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짓을 눈감고 악한 것을 묵인하는 것도 부족해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것을 왜곡시키고 비난하고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의 기세에 눌린 그런 빌라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질투로 인해서 거짓을 꾸미고 죽이도록 만든 대제사장인 무리들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유인처럼 자신을 꾸미지만 그들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귀에 의해서 귀에 구멍 뚫린 영원한 노예인 거예요. 그들에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으며 복에 근원된 삶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유인이 아닌 돈의 노예들이 거룩을 가장하고 목회자로 직분자로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거짓 믿음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이따금 헌금이라는 미끼를 교회에 던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에서 스스로를 영원한 노예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로 노력하는 신명기 15장 18절 보면요, 노예와 달리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노예들보다 갑절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갑절로 노력할 수 있다. 아니 노력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목적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품꾼이 돼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유인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수고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선택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세상의 방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른 삶의 법칙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이 기독교인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센 자와 많이 배운 자, 큰 가문의 배경을 가진 자가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오히려 낮고 배우지 못했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 없이 세상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며 풍성해지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죄에 더욱 올가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죄의 속성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그곳에 가두기 위한 온갖 수단이 동원돼서 그 사람을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자유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돼요. 자신을 자유케 하고 나와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만 빼앗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합니다. 나와 내 가족 모두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도 세상에 매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세상에 매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매이면 목사와 그 직분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를 복된 교회로 감춥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에 모든 교인들을 볼모로 만들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참 자유가 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에 근원된 자유를 갈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 스스로를 자꾸 세상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몽땅 매이게 하면서도
주를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안에 진정한 삶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들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1절과 5절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청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수고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저희들을 더욱더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 속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유함의 열매들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 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참 저는 제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제 남자 여자가 우리가 유전적으로 나온 게 이렇게 남자 여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성별이 주어지고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심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등법이 특별히 교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분명히 되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했다가는 뒤에 와 있는 누가 우리 교인 중에는 누가 신고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다 하면 이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가미를 씌워가는 아주 무섭죠. 참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고 또 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모든 것이 걱정이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달라 하는 우리 그 교단 총회장의 편지가 여기 도착했고요. 아마 이 한국에서도 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이 온라인 주소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인 우리 최성호 목사님 이번 주에 양쪽 눈 내장 수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또 유태원 목사님 백신 맞고 거반 집었다 살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기도 부탁하는 것은 지금 인도 선교의 주를 맡고 있는 우리 이재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인도에서 그 사역지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분기에 한 번씩 모았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강기훈 선교사 이분들 베들레헴 복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목회자 가족 모임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걸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광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265장 보신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종이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유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주신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 따르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